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흑의 사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온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칙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의 성도에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진멸시키고 핍박하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정당한 일로 알았던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마일로는 150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색출하여 죽이고 투옥시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울은 어떠한 머나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은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러한 아무나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서슴없이 행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후에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의 옛 이름이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 강력한 빛에 사로잡힌 사울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빛의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사울을 꺾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도래했는데 땅 차원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를 꺾으시는 것은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는 꺾어버리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꺾으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이미 사울을 위해 도울 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왜 사울을 꺾었습니까? 그를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불안당 같은 사울을 꺾으신 것이 주님의 공이었다면, 그 꺾으신 그를 바울로 새롭게 세워주는 것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고, 주님의 사랑은 공의를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꺾으신 사울을 위해 이미 예비해뒀던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은 사망을 향해 치렀던 사울이 꺾어진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던 일행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건강하던 청년 사울이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야 걸을 수 있었다면 당사자가 받았을 충격과 당혹감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매우 컸을 것입니다. 다메섹은 사울을 위해 이미 주님께서 도울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일단 다메섹에 당도한 만큼 이제 사울은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볼 때 전혀 예상 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지금 자기 멋대로 아무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분명히 다메섹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던 그 다메섹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예배해 두셨던 아나니아가 즉시 나타나서 사울을 영접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상 사울의 시력이 시급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나니아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길이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으로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참담한 날이 무려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모처럼 만년 휴가를 즐기는 사람에게 사흘, 3일이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나 현무소에 만기 출소를 앞둔 죄수에게 마지막 사흘, 이 3일은 3년만큼이나 긴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도 그 사흘은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돕도록 분명히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즉각 사울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사울을 새로이 세워주기 위해 꺾었습니다.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즉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길 위에서 그처럼 확연하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왜 사흘 동안이나 일체 침묵을 하셨습니까? 왜 그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처절한 고통과 고독 속에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찢었습니다. 그를 깨뜨렸고 부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거만과 교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로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한 대로 바울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며칠 동안에, 단 사흘 동안에. 말이 사흘이지 지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목회자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거나 기도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목회자라면 꼭 필요한 신앙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온 마음을 쓰게 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 자녀가 홀로 믿음으로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홀로 서게 해주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생선을 주지만 때가 되면 홀로 생선 잡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상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보다 앞서 이 땅을 떠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책임하게 의타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책임있게 설 줄 아는 믿음의 장성한 장부로 양육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모두 홀로 자신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첩경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정신적인 뇌성발이 상태에 가두어두는 것이죠.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홀로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부모된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던 부모의 손길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고독일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은 침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좀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침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거두는 손길, 잠시 입담은 침묵, 그 침묵의 시간들이야말로 자식을 성인으로 세워주는 견고한 발판이요 굳건한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절제를 수반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되 결코 우리를 영적 뇌성마비 환자나 애완용 동물이나 혹은 비인격적인 로봇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되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즉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적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성인만이 자기 자신을 물론이요 타인에 대해서도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영적 성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영적 성인만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홀로 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고 한 이 모든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더라면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한낮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건 자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사건들의 참된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만을 즐기다가 마침내 영적 소아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좇아 다메섹에 이른 사울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홀로 두셨습니다.
사흘 동안 그에게 내미셨던 도움의 손길을 거뒀습니다. 그를 향해 사흘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사흘은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야만 했던 사울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만약 사흘이라는 기간이 없었다면 사울은 자신을 호련히 휘어감았던 그 빛의 의미와 자신의 눈이 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과거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등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흘이 있었기에 옛사람 바울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 바울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섭리를 하시는 가운데 사흘이라는 기간이 종종 계시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기간으로서 사단 분립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느냐, 3일 동안 그 갈등, 3일의 갈등 동안에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자기가 작정한 것을 3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3일 갈등 동안에 하나님 편과 사단 편으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갈라놓아요. 그 기간이 사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과 사단 분립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율법의 아버지요 광야의 아버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를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던 민족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사단 분립의 3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왕한테 요구했잖아요. 사는 거주지에서 떠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7장 16절, 8장 27절에 있어요. 사흘. 그 제안을 바로왕이 악질적으로 거절했죠. 우리 주님도 보세요.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단 분립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전도한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거두신 주님의 손길, 사흘에 걸친 주님의 침묵이야말로 사울을 영적 바울 믿음의 성인으로 발돋움시켜주기 위한 그 영적인 발판이요 매듭이요 이방의 큰 사도로서 십자가 복음 앞에 충성하기 위한 목숨 걸어 충성하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사흘 동안 사울을 돕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울을 향해 사흘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가장 확실하게 사울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사흘 동안 주님의 침묵은 사울을 향한 더욱더 분명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사울을 책임있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를 등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가 탄 배는 폭풍에 휩싸이고 요나는 제비가 뽑혀서 마침내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졌어요.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 볼 때 이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 큰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즉시 삼켜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그 물고기로 인하여 폭풍치는 바닷속에서 목숨을 건진 셈이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했던 물고기라는 그 물고기는 주체 없이 가장 가까운 육지에다 요나를 투여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꼼짝없이 악취와
역경으로 가득 찬 그 더운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 가운데 사흘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사흘 동안. 그 사흘 역시 요나에게는 3년보다도 더 길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그 산고 고통이 남자 군대에 만 3년 동안 있는 고통이랑 비유하잖아요. 응? 남자들의 군대 생활 3년은 너무너무 30년 같은 긴 세월. 근데 그것을 그 산고의 고통 그 순간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암흑의 3일은 요나에게 3년보다 더 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흘 동안이나 썩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홀로 3일 동안이나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답은 단 하나. 요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나 개인이나 직장, 사업,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 기도하는데 즉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후로 알게 모르게 죄진 것을 그 기간 동안 다 처분시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잠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 절망의 심령 속에 갇혀서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실상과 자기 인생의 실체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끊고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깨달았어요. 그 사흘로 인해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적 성인으로 바로 설 수가 있었어요. 요나의 사흘을 통해서 구원 역사 섭리 가운데 니느웨 백성 전체를 구원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흘에 걸친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전생에 걸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요나를 돕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기도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10가정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에 임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 저희가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놓고 심히 놀라고 가슴 아파하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그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는지를 헤아려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심정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피와 땀방울이 온몸에 맺히기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그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맞아 찢기고 터지고 떼어지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질 때 온몸에서 저려오는 그 참혹한 고통, 우리는 예수님의 성호를 절대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완전히 처분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숨을 돌아가면서 운명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작고 크고 간에 여하튼 죄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잔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예수님, 그 죄의 고통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버림당했어요. 그럴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죄악된 인간을 다 껴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 맺힌 마지막 절규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듣지 못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침묵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십니까? 왜 당신의 아들이 절규하며 기도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왜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홀로 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사흘 동안 침묵하셨기에 사흘 동안 죽음 속에 홀로 두셨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것을 만천에 알릴 수가 있었고, 구원자, 승리자, 사망을 멸한 자,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망을 멸한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침묵하시던 그 사흘은 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 발판이요 매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가장 큰 도움으로 가장 크게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 생활 가운데 거둬가실 때 불평불만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도 했고, 기도해봤자 뭐하냐, 기도에 회의하기도 했고, 영생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을 순간이나마 도외시하기도 했죠. 우리를 참다운 성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사도 바울,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 선지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시체로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처럼 홀로 절망과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절대 거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히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영적 성인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암흑의 사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발판과 매듭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더 크게 도우시고 침묵하심으로 더 높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책임있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이 책임있는 사랑을 힘입어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흘 동안 그 길이는 다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암흑의 사흘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3년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영적 성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 거룩한 구속 섭리의 역사에 귀하고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선교계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